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두부조림이 맛있게 나왔다 그랬는데 못 먹어봤습니다. 못 먹은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는 벌써 끝났는데 꼭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정모 씨의 아들, 딸 모 애랑 권사님께서 제 6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와이셔츠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쁘잖아요. 안 맞는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 옷에 몸을 맞추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고 왔어요. 입었어요. 근데 정 사이즈대로 샀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 전에 입었을 텐데 슬림형을 사셔가지고 네 그렇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귀한 섬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 다시 하기만 해봐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2주간 더하게 만들어 주신 정권사님께 네, 큰 박수와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죠. 목사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또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통 가운데 교통 가운데 더 큰 사귐과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후덕하게 생기셨던 황수관 박사님 1945년생입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 홍역으로 많은 친구들과 그 같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황수관 박사님이 죽었대요. 무슨 말이냐? 그때 홍역이 전염병으로 돌고 있을 때 황수관 박사님이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죽은 아이를 놓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지게를 준비하고 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죽은 자식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식 그러고 보지 말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봤자 속만 상하니까 빨리 땅에 가서 묻자는 의미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내놓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못 내놓는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좀.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시고는 뭐 했냐면 종기와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자식을 이제 땅에 묻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고름들을 다 빨아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살아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난 자식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는 달리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아버지 참 못된 아버지죠. 아들들이 와서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이놈의 자식 했어야죠. 못 준다 이랬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눠줄 것을 그렇죠.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줍니다.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식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면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식의 몸을 혀로 핥고 그 코에 바람이라도 넣어서 살리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주 무서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잠시 묵상해 보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 없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우리 가정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무서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 후 며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자기 손에 이제는 취하게 된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곁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며칠이 안 돼요. 그 자식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에 걸쳐서 소년을 사나이로 만들지만 어떤 여자는 20분 만에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든다. 사나이가 바보가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새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꼭 시험거리가 와서 그 다음 주 빠져야 되는 상황이 꼭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건 사단의 장난이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괴략이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두 번 빠지면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다가 세 번 빠지면 교회가 생각이 안 나고 네 번 빠지면 아예 처음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빠지는 걸 주의해달라 새가족 공부할 때 꼭 요청을 드립니다.
혹여 주일을 빠지게 되는 경우 주일 오후 예배 있다, 수요 예배 있다, 정 안다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그 주일을 대신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가족끼리 봉사하고 섬김도 하고 여러 모양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두 달 정도만 교회 생각 안 하고 예배 생각 안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등산 가고 취미생활하고 쇼핑하고 하는데 전심을 한번 내보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며칠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가슴속에 깊이 뿌리게 됨을 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며칠이 안 돼요. 뭐하냐? 무엇했냐?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 먼 나라가 어떤 곳일까라는 겁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봤던 아버지, 끊임없이 들었던 잔소리로부터 자신이 해방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특별히 평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꿈을 꿨을 거라는 거죠. 복권을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거 당첨되면 뭐 할 거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아들도 아마도 평생에 이 돈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거기서 뭐하고 살 거다라는 구체적 꿈을 아마 그렸던, 그 동경했던 곳이 바로 이 먼 나라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흔적도 없고 아버지의 존재가 없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나의 욕심과 본능만이 충만한 그곳이 먼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곳, 그 나라는 이 아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13절이 말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나무람, 꾸지람을 피해서 도망갔던 또 다른 유토피아라고 꿈꿨던 그곳이, 내가 꿈꿨던 그곳이, 내가 생각했던 그곳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나라는 나를 허랑방탕하게 하고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먼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냐?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모릅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기에 극단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아버지가 둔 돈이 줄어들면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기 전에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4절 보니까 뭐냐면 다 없애고 난 후, 그리고 먹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시대, 그리고 먹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멋있게 부리고 나눠주고 허황 떨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가야만 비로소 그때 누가 보여지냐면 내 자신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인생은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이 뭐냐면 1950년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즐겨했던 스릴 만점의 게임입니다. 양쪽에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서로 섭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해서 달립니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나선 마지막 부딪히기 전에 핸들을 꺾어서 피한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부딪혀야만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보면 고난이 왜 축복이냐? 다 없어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가 정말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살 먹은 아내와 20살 먹은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 안에 살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태어나서 함께 삽니다. 그때는 너무나 공부하기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고 둘이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겼던 것이죠. 부모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살아라 라고 해서 결혼식은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부부가 살아갑니다. 20살 먹은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가냐? PC방으로 갑니다. 열심히 PC방 게임을 하게 됩니다. 20살 먹은 아내는 그 조그마한 방에서 아이 뒤치다거리 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기대해서 20살 때 애를 가졌고 그 애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부모를 떠나 한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인데 20살 먹은 내가 지금 이걸 꿈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에서 주는 돈, 시댁에서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돈, 여러 사람들이 궁핍하다고 도와주는 돈으로 겨우 살아내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그 부부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취재 갔던 기자가 물어봅니다.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20살 먹은 아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공부가 싫어서 자퇴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골라가지고 그렇죠, 같이 동거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든 원치 않았든 애 낳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꿈꿔왔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산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론은 오늘 둘째 아들과 아까 말했던 20살 애기 엄마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아래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는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았구나.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정신을 차리냐? 줄여 죽을 때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더라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줄여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 집안에 태어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꿈꿔왔던 훨씬 더 멋있는 유토피아적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려 죽을 때까지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는 이러한 결과물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야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다 고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회심했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광부로 일하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벼락 맞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살지만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발견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경험한 둘째 아들의 고백이 18절, 19절 계속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현명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결정적인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가리라, 15장 19절처럼 뭐뭐 하리라 하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보리라 하고 내가 한번 정말 성실하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정말 잘 섬겨보리라, 잘 살아보리라, 여기서 끝인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의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끝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자리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둘째 아들 같은 삶을 계속 살면서 말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뭐 하리라, 이 말만 수없이 뱉어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다짐을 넘어서 진짜 실행에 옮겨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자가 한 3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침마다 조회를 하시면서 저에게 뭐가 그렇게 꽂히셨는지, 저 돼지 목사는 똥구녕에 물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 늘 이런 말을 회의 중에 하셨어요.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격 모독이죠. 그리고는 그분이 부목사님들 11명 되는 분들을 다 끌고 또 어디로 집합을 시키셨습니다. 가보니 헬스클럽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헬스클럽, 1인에 약 200여만 원 정도 되는 연간 회원권을 그 자리에서 11명 분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면 2시간을 신발이 다 젖도록 운동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 밤늦게 2시간을 또한 똑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두부 한 모 아니면 콩자 반 3숟가락, 그걸로 하루를 버티고 3개월을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40kg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죠.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해라 김 목사, 그만해라, 그만해라. 저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그 목사님처럼 똥꼬에 물런다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을 갔어요.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버선발로 분명히 아들 목소리에 뛰쳐나오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봤는지 감사하게도 뛰쳐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러셨어요. 누구요? 아들을 몰라보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아들인데 누구요? 아, 빼면 안 되겠구나. 다시 1년 사이에 50kg를 찌웠습니다. 요요 현상에 극대화합니다. 혹시 3개월 동안 40kg를 빼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강의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3개월 동안 40kg 안 빼봤으면 말을 하들 말해요.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피폐해진 초라해진 이 아들을 누가 기억하냐면 아버지가 선뜻 알아봐요. 그 먼 거리에서도 아들의 채취를 느낍니다. 어렸을 때 참 사고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저희 아버지 참 수없이 많이 끌려가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경찰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차라리 경찰서에 살겠다라고 하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학교 어머니 회장을 3년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뭐 했냐면 각 선생님들의 도시락을 매일 아침에 매일 공수에다 바치는 역할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랬던 아들이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고를 치면 보통 집에를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집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혀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게 뻔하니까. 아무래도 뻔하니까. 그러면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숨어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럼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주무시고 나면, 보통 아버지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시기 위해서 9시 반경 되면 보통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때 이제 재우고 나서 어머니가 조용히 나와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빨리 와, 들어와, 아빠 잔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챙겨주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오지 이놈 자식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시편 139편 9절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계명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왜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요? 새벽에 왜 바다를 가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두 번째 아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과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멘. 무슨 차이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죄 지은 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고 나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고백이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할 때 배가 불러서 병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기 전에는, 그 신분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아버지 앞에 가서는 당당히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고백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소중한 일관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하모니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살아보지 않는 이상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놓고도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품 안에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쳤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야만인 같으니라고, 저런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똑같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이 저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음을 아닌 것처럼 십침이 뚝 떼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